오늘 본문 이제 마가복음 6장 12절에서 20절 말씀에는요, 이제 회개를 선포하는 이 제자들과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 회개라는 말, 요즘은 점점 덜 들리는 말인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는 전혀 들을 수 없고요. 교회에서도 점점 덜 들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선 분명히 회개가 복음의 시작이고요, 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시면서 회개하라라고 외치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 땅에서 어떤 태도로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가서 회개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사람들을 고쳐 주었습니다. 그들은 위대한 설득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마법을 부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라라는 말씀을 전했지만, 이 단순한 복음의 선포였지만 그 선포 가운데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생각을 조금 바꾸는 정도의 복음이 아니라 삶 자체를 뒤흔드는 이 복음의 강력한 능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전할 때 이 회개의 힘을 믿고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4절의 말씀처럼 예수의 이름만 드러나서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고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가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가장 먼저 전해야 할 메시지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제자들과 세례 요한처럼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담대하게 이 회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제 장면이 바뀌어서 헤롯 왕과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헤롯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은 아닐까라고 말하면서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과거에 이 세례 요한의 말에 양심의 찔림을 받았었고 요한을 감옥에 가둔 뒤에도 여전히 두려움 속에서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이 요한은 왕 앞에서도 진리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헤로디아를 아내로 삼은 것은 왕의 잘못입니다라고 하면서 왕 앞에서 이 진리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권력 앞에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굽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진리를 말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편한 이야기는 꺼내지 말자라는 이 사회적 분위기, 그리고 상대주의라는 이름으로 이 모든 것을 용납하자면서 이 진리를 왜곡하는 이 문화 속에서 우리는 요한처럼 말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지 않습니다. 이것은 진리와 어긋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진리는 말해야 살아납니다. 침묵하는 진리는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세례 요한처럼 이 진리를 말할 수 있는 담대한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 가정 안에서도 진리를 말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녀가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께 물질 드리는 것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가볍게 여기고 세상 문화에 물들어가고 있음이 보이는데도 말해봤자 듣지 않겠지? 말하면 상처만 줄 거야 라면서 침묵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부모는 자녀의 영혼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비단 부모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영혼을 책임지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구역장, 교구장, 교사 등 이러한 사람이라면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우리는 불편해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를 소홀히 여길 때, 하나님을 등한시 여기고 경외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질서와 뜻을 어기면서 살아갈 때 부드럽지만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단다.
또 세상 문화는 겉보기에는 멋져 보여도, 돈 많이 벌고 명예와 건세 쫓아가는 건 멋져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는 것이란다. 우리는 정확하게 찝어서 진리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진리를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라는 이름으로 방치하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이 가장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 개념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은 이 복음과 신앙의 영역에서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내 삶에 실제화되기 위해서는 부딪혀야 합니다. 그것이 잘 되지 않더라도, 어렵더라도, 하기 어려운 문제더라도 부딪혀야 합니다. 당장에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당장에는 열매가 맺어지지 않더라도, 여러분,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써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세례 요한처럼 전하는 것에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이해하고 깨달았다고 해서 복음이 내 삶의 실제가 되었다고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여러분들 담대하게 전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입술에 넣어주시는 그 말들을 담대하게 전하십시오. 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세상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이 세례 요한이 전했을 때 세상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헤로디아는 요한을 미워했습니다. 왜 미워했을까요? 진리를 듣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그렇습니다. 듣는 사람을 불편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불편함이 사람들을 진리로 이끌 수도 있고요, 반대로 진리를 억압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 합니다. 헤롯은 요한을 의로운 사람으로 알았고요, 존경했지만요, 이 사람들의 시선, 자신의 체면, 그리고 맹세라는 껍데기에 얽매여서 결국 요한을 죽여버리는 결정을 내리고 맙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배웁니다. 여러분, 진리를 아는 것과 진리를 따르는 것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헤롯은 진리를 알았습니다. 그러나 진리대로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진리를 좋아했지만 그것보다 체면과 두려움과 자신의 욕망을 더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지금 어떠한 결정을 내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진리를 알고 또 좋아하고 인정하면서도 내 안의 욕망과 두려움 때문에 이 진리를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복음을 부끄러워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제자들의 담대한 복음 전파와 이 요한의 생명을 건 진리의 선포,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이 헤롯의 갈등과 두려움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어느 쪽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진리를 말하면서 살아가는 자입니까? 아니면 듣기는 하나 침묵하고 외면하며 내 안의 두려움과 욕망에 지배당하는 자입니까? 나는 제자들과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헤롯과 같은 사람입니까?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때문에 갈등이 생기든지 안 생기든지, 충돌이 일어나든지 안 일어나든지, 심지어 배척을 당할지라도 담대하게 진리의 복음을 선포하는 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삶에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삶에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